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죠.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도마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인데, 우리도 신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혹은 신앙을 가진 후에도 불신 그리고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종종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의심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 도마는 회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만일 도마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유명한 대답이 어쩌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을 해야지 답을 얻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궁금해하는 것이고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모든 질문은 유익합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제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로운 질문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질문은 그러므로 유익합니다.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비판적인 질문까지도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좀 난처한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시오. 의심스러운 질문은 의심마귀가 붙어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그런 황당한 질문 좀 하지 말아라. 너 의심마귀가 붙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야. 나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이해시키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하시지,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또 면박을 주거나 그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떤 질문이든지 이 질문을 듣고 그 기회를 꼭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면, 좀 잘못된 질문이어도, 황당한 질문이어도, 어리석은 질문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좋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질문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배울 것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도마가 제자들의 첫 번째 모임을 빠졌습니다. 그 모임을 빠진 원인 중에 하나는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어쩌면 도마도 낙심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기회를 못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낙심,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뭔가 알려고 하고 성장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낙심은. 에이, 교회 나가서 뭐 하나, 아유 신앙생활 해서 뭐 하나, 기도해서 뭐 하나, 성경 읽어서 뭐 하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서 뭐 하나, 늘 돌아오는 것은 거꾸로 안 좋은 것들 뿐인데, 이런 낙심은요 신앙생활의 아주 큰 적입니다. 어쩌면 도마도 그렇게 낙심해서 이 모임에 빠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실까? 하나님은 내 처지와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런 어떤 회의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적이어도 의심스러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어떤 의심과 회의가 들어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의적인 질문에도 답하시고 우리가 가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뭔가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환상도 보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환상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환상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이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해도 뭔가 응답받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눈으로 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여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과 같이 보여주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환상적인 체험은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된 것이고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회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믿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금방 끝나겠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번째가 조금 깁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 교회 모임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낙심되어서 어디 처박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어디 바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요. 주님이 종종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주 빠지시는 분이십니까? 사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일 오전 예배가 될지 오후 예배가 될지 수요 예배가 될지 새벽 예배가 될지 아니면 부흥회가 될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옛날에 경건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 청교도들의 모임이 뭐 새벽에도 있고 뭐 주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랬더니 경건했던 청교도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찾아오실지 모르고, 언제 강력하게 진리를 증언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부흥을 가져다 주실지 모릅니다. 그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빠지고 싶습니까?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나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겠다. 가능하면 모든 모임에 내가 다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도마는 첫 모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 다른 제자들이 그를 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강권해서 도마를 다시 데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 꼭 그 모임에 같이 가자. 에이 그럴 리가. 아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억지로 끌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 모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또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때 두 번째 모임에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강조하는데, 그때에 도마가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영체를 입으신, 변화된 모습을 입으신 그 주님의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그 모임 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마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8일 전에 도마가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혼잣말로 못 믿겠다, 제자들에게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셨고, 그 말을 한 도마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도마의 마음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그 회의적인 질문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때 이 의심 많은 도마야, 의심마귀가 들렸구나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쫙 그 모임에 오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시면서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었던 도마에게 강한 믿음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늦게나마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제자들이 강권해서 데려왔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든 이제는 그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공동체 모임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죠. 그럴수록 우리는 모임을 더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가능한 한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무슨 야유회도 나오고, 최대한 모여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모든 모임에 내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혹 의심이 많아도, 그래서 낙심이 되어도 교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혹 다른 일로 바빠도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하나님의 모임,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성도들하고도 교제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것이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빠져가지고 도마처럼 나만 경험하지 못하고
나만 의심이 들고, 나만 은혜를 못 받고, 나만 하나님의 어떤 그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손해가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나만 빠져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게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도마처럼 의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도마가 만난 주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존경스러운 스승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존경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대상으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또 지나서, 며칠 지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도마는 참석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제 어디든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결코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제 모이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오늘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오늘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오늘 모임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그러면서 매번 매 모임마다 참석하고 빠짐없이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문서들을 보면 도마는 그 후에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의 이란이죠. 더 동편으로 옮겨서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는데, 그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죽으면서 마지막 말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하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바쳤습니다. 의심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었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했고, 주님을 위해서는 피 끓는 젊음을 바쳤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도마, 그는 의심에서 출발해서 영광스러운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위대한 사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던 것이죠. 도마처럼 하나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제 어려움을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회의하고 절망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도마에게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